빌립보서 1장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학교 제목이 뭐냐? 고난 당하는 렘넌트의 확신,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하고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흐름을 타는 것은 굉장한 사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 믿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말씀 받는다고 뭐 변화된 것도 없고, 뭐 근다고 막 점수가 팍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걷다 갑자기 뭐 막 친구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고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해볼수록 좋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계속 작은 실천들, 말씀을 받고 실천해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보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이름도 불러보고,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소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턴십을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해보는 사람하고 안 해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해본 사람은 뭐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조용히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 조용히 이론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론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적인 이론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체험을 맛을 보는 자가 돼야 되지, 이론가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를 통해서는 뭘 확인했냐?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 그걸 확인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생에 뛰어드셔갖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했다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고 전도고, 이게 뭐 선교고, 이게 교회고, 이게 사회고, 이게 결국은 뭐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육신 싸움은 100% 지는데 영적 싸움은 100% 이깁니다. 오늘은 이제 9월 달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기쁨의 장이에요. 딱 주제 하나가 기쁨 장이에요. 계속 기쁨.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요 빌립보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기쁨이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바울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 밖에서 뭐 하고 있어? 파당을 현생에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첫째, 항상 먼저 확인할 게, 기도 속에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기도하는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 각인 때문에 그래요. 각인.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각인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때 각인은 금방 바뀌어져. 왜? 들어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각인을 바꾸려면 어디 속에 들어가냐? 7대 망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아까 예정이 기도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해.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만 남았어요. 뭘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 임하냐? 기도를 통해서 임해. 계속 이걸 확인하는 거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은 뭐지요? 영혼, 마음, 우리 삶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뭐가 돼? 이게 지금 오염되어 버렸거든. 이게 지금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됐어. 이 속에 누가 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요. 우리의 생각, 마음 때문에 항상 속잖아. 보는 것 때문에 속고, 듣는 것 때문에 속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고 막 속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모든 마음, 생각 속에 뭐가 임해버려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 그러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상처받은 것도 문제 안 되고, 어려움 당한 문제 되질 않아. 왜? 조금 있으면 이게 뭘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릴 거거든. 이게 어떻게 해요? 믿어져 버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뭐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말해요. 이게 보좌의 축복,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문은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삶 속에 뭐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 학생은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현장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 개인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하는 학업에 끌어당기는 거라. 이게 7가지 망대 세우는 기도거든. 이 엄청난 기도라니까. 불신자는 꿈도 못 꿀 내용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어떻게 역사해요? 빛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렘넌트 후배들. 이 속에 뭐가 임해? 하나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한다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가? 투나미스. 원자 폭탄 같은, 지금은 핵폭탄이래. 핵폭탄. 원자 폭탄의 몇백 배가 되는 핵폭탄.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덧입어져.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시대 살려. 뭐까지 살려버려. 그렇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은 뭐 능력을 주겠다는 거라. 오력을 주겠다는 오력. 이 3시대를 살리는 능력, 오력을 말하는 거거든. 네 번째 보세요. 이걸 끝나면 안 돼요. 네 번째 뭐냐? 우주의 능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자, 1층 천은 눈에 보이는 세계, 2층 천은 은하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하계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 사단이 잡고 있어. 이걸 꺾어야 돼. 우리 힘으로 못 꺾어.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의 능력, 이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게 우주의 능력이라 그래. 모든 이 2층 천의 세계, 우주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옵니까? 자, 빛의 속도.
빛의 눈 깜짝할 새 지구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처음 들었어요? 과학 공부 안 했구만. 눈 깜짝할 새 빛이 7바퀴 반을 돌아.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건 게임도 안 돼. 시공간 초월. 천사가 움직이는 이 게임 안 된다. 눈 깜짝할 새 어디요? 하나님 보좌를 가버려. 3층천을 가려면 몇백 광년을 가야 돼요. 이거 일광년 알아요? 자, 몇억 광년을 가야 하나님 보좌를 갈 수가 있다니까, 과학적으로. 근데 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은 눈 깜짝할 새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들렁들한다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줘, 안 줘? 응답 준다니까. 이게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어지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와, 힘이.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뭐? 오력. 하나님 오력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 오력을 나에게 주세요. 오력 주세요. 이건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세요. 오력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뭘 살려야 돼? 망대를 세워야 돼. 시부이다. 나의 시부이다.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지 뭐. 이걸 가지고 계속 가는 현장. 학생은 학교에 망대 세워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의 망대,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 망대 세우고,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가서 계속 망대 세우고,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계속 구축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럼 마지막 7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에 뭘 살리게 돼? 삶들을 살리게 돼. 다민족 살리게 되고, 이제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언어에 옳은 해야 되겠구나. 딱 여러분 결론 내게 되는 게 언어해야 되겠구나. 딱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삶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치유 다 병들었어.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 병, 병잘 치유해야 되거든. 세상의 의학으로는 노타치 치유 안 돼.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약을 줘.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 문제는 여러분 진단 못해요. 의사가 터치 못한다니까. 누구만. 성경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 외에는 절대 답 줄 수 없어요. 병을 치료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서밋. 어린아이들 렘넌트 이렇게 세워야 돼. 내도 렘넌트지만은 내 밑에 자라고 있는 렘넌트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렘넌트를 제자로 여러분 계속 세워가야 돼. 여러분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없어도 학교가 예배가 진행되질 지교에 제자 딱 세워놓고 여러분 딱 나와야 되고,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반드시 제자를 세워놓고 나와야 돼. 제자 앉아있으면 여러분 나오면 안 돼요. 계속 있어야 돼. 이 각인. 둘째는 뭐야? 뿌리입니다.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이게 망대로 딱 세워져요. 우리 속에는 지금 어둠의 망대들이 많이 깔려 있어갖고 문제만 터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이게 어둠 망대거든. 계속 7가지 축복의 비밀을 5가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 망대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삶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뿌리가 내려져.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져.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그때 세 번째 체질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인데 우리 체질 자체가 누가 시키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 가면 가정을 자녀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파송대, 파수꾼 가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망대 세우러 가는 거예요. 현장,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지고 가는 거라. 세계 복음화라는 이미 미래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답을 갖고 가는 거거든. 현장. 그러면 뭐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누가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야. 가치 있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행동도 함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도 막 퍼마셔. 담배도 막 피워. 왜? 몸 망가져.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몸이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 함부로 하겠어요? 몸에 해로운 거 뭐가 안 먹어? 당연히 안 먹지. 몸 관리하게 돼 있다니까. 야식 함부로 안 합니다. 딱 깨닫고 나면 이런 몸 망가지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 16장에 그렇죠.
팀을 구성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딱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만난 여인이 누디아예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나눴는데, 누디아가 뭐라 그래? 나를 주민 줄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기가 찬 어떤 만남입니다. 누디아가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주민 줄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빌립보를 살리는데 내 집을 내놓겠다. 그래, 그 누디아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처음에는 양육 현장, 다락방 현장, 지교 현장, 결국 지역 살린 지역 교회가 됐다니까. 그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자를 중심으로 유일하게 여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자들이 보통 드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일도 많이 하지만은 말이 많아.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 교회 안에 파가 형성이 돼. 누디아와 순두개, 이 두 파가 형성돼 갖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장이에요. 자,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누디아를 찾아서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도 살리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린 복음 전해서 구원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 교도소 소장이에요. 교도소 소장과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이들이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돼. 그래, 아주 이쁘게 잘 성장해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기도로 시작했고 제자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빌립보서 1장 그렇죠.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다니까. 이게 빌립보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반대적으로 나왔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복음 전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이 복음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뭐라? 너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너희를 놓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쁨 또 나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교회학교 예정하는 생각만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우리 교사님만, 우리 예솔이 교사님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또 지도하는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 너무 기쁘는 거야. 너무 기뻐. 일을 잘하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라?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라. 한 팀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 흐름 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도들 놓고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래요? 6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해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무슨 일일까?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일. 너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뭐한다?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뭐 하겠다?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전혀 문제에 대한 혼내는 내용이 전혀 안 보이죠. 꾸중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부터 막이에요? 생명을 막 강조해.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눈 녹대 상도가 본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대. 그냥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래. 바울이 농담하는 겁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막 칭찬을 막 내리 쏟아요. 이게 복음과
복음 가진 사람 잃지 않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정죄부터 해. 일단 눌러놓고 시작해. 혼내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가요? 이게 율법을 가득 차면은 무조건 잘못하면 막 정죄부터 한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이거 선하다는 말이나 이게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은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복음과 전도에 유익된 방향을 쫓아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냐? 이걸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결정하면 100% 여러분 인도를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다 이 말이에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 들어온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 그래? 복음에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대, 그렇지, 시대라는 것은 이제 누가 있는 곳, 그렇죠, 총독이 있는 곳, 또 소위 말하는 그 서밋이 있는 안과 모든 감옥 안과 또 이 총독 안과 성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감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복음도 일어나지. 바울이 만일에 감옥에 안 들어, 시대 아니란 그 말이거든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어. 복음의 진보가 맞잖아. 복음의 유익된 사건이 맞잖아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심령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거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시험들은, 자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성도들이 그게 막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가지고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요. 그런 부류가 있었고. 자,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바울이 사도냐 그거? 죄가 있으니 감옥 들어갔지. 괜히 감옥 들어갔겠냐? 이런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막인도 받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이 바울을 그냥 모함하기 위해서 절호의 찬스로 몰아내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막 모함하면서 복음을 전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를 전파하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18절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를 욕하든 건 나하고 상관없다.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또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전도자 바울 멋집니까? 전혀 사탄의 계획에 틈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이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복음만 증거드릴 수 있다면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나는 오해받아도 괜찮고, 나는 발뺌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완전 책임지지. 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소망.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냐면 나의 달려갈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뒤에 것은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상급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 2절에 보세요.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20 열매일진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 죽음과 생 속에 지금 끼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 왜? 육신적으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보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마음 같아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빨리 가는 게 좋겠는데 너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유익되다면 내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내놨습니다. 근데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공부해 보세요. 공부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도전 내 힘으로 하려지만 그건 여러분 교만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지.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 7가지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해보라니까. 세 번째 25절에 보세요. 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믿음의 진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할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뭐하겠다? 증가하겠다. 너희들도 뭐 해달라는 거야? 나의 간절한 소망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이죠. 결론이 뭐냐? 그래서 뭐가 오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한 문제는 있어요. 거기서 뭘 찾아내세요?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답을 찾아내요. 자물쇠가 있으면 한 키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불신자는 문제 터지면 완전 망한 거지만은 우리는 답이 있다니까. 갈등이 왔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왔어요. 친구간 갈등 왔어요. 선생님 갈등 왔어요. 갱신의 기회. 그거는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뭐예요?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릇이 넓어져. 사람 보는 눈이 넓어져. 상대가 알거든. 나를 정말로 미워서 저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알아요. 위기가 왔어요.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 어떤 찬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의 렘넌트의 확신.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뭐하라? 확신. 어떤 확신 가지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기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반드시 학생은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망대에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소망이 뭐냐? 이곳에 뭘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면 딱 답을 내면은 모든 대상자가 어떻게 보여? 이쁘게 보여. 문제를 일으켰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보세요. 환장하잖아요. 환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친구 쳐다보세요. 기도하면서 선생님 쳐다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흑암 꺾여. 전도문 열립니다.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교회학교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 가실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또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복음 받을 대상자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고 또 문제를 일으켰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결국 이것이 묶여져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보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 렘넌트들이 교사님들이 원내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 속에서 문제 왔을 때 답을 찾고 갈등했을 때 갱신하고 위기했을 때 절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